증인들 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 4일 데일리 위트니스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금세 3월이 됐습니다. 2020년도 아주 빠르게 지나가서 3월 달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통독 계속 꾸준히 하고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좀 팁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통독 본문이 신명기 26장에서 28장이죠. 그동안 여러분들이 못 읽은 사람들은 종종 이상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고 다짐을 하면은 못 읽은 부분부터 열심히 읽다가 본문을 놓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또 혹은 본문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이전 것들을 읽다가 멈추게 되죠.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여러분 성경 통독을 꾸준히 하려면은 이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오늘 내가 읽기로 결심했다면 오늘 본문을 먼저 읽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읽고 나서 시간 여유가 될 때 안 읽었던 것들을 읽으십시오. 그렇게 오늘이 쌓이다 보면은 여러분 어느 일정한 흐름이 생기겠죠. 그런데 오늘이 쌓이지 않고 이전 것들을 읽겠다고 하면은 점차 동떨어지게 됩니다. 동떨어지게 되면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이상적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이상적으로 생각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전에 못했던 것들을 꾸준히 내가 따라가겠다고 생각을 하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은 아주 이상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내가 꾸준히 밀리고 있는데 굳이 읽어서 뭘 하겠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성경을 못 읽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기 위해서 제대로 읽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사실 이게 성경 통독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적으로 내가 모든 죄를 다 끊어내겠다. 물론 결심은 좋은데 그렇게 몇 번 무너지다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면서 뭘 포기하게 되냐면 회개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내 삶의 절제, 내가 할 수 있는 결단들을 하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나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큰 죄를 내가 싸워내겠다. 그렇다면은 오늘 할 수 있는 내 나름대로의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계속해서 죄와 싸움을 해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구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꾸준히 해나가겠다는 결심과 지구력. 여러분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면은 어느 순간 모든 걸 다 멈추게 됩니다. 실천은 현실적으로, 그러나 목표는 이상적으로. 그렇게 자꾸 우리가 매일매일 회개, 죄와의 싸움, 말씀 묵상 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 26장부터 28장까지입니다. 26장까지 해서 12장부터 26장까지 다양한 종류의 계명과 율법들, 레위기적인 어떤 그 율법들이 나와 있고요. 27장부터는 세겜 계약이라고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들이 어떤 선언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27장에 나와 있고요. 28장 순종과 불순종의 복과 저주가 나타나 있습니다. 28장이 굉장히 길죠. 거의 2장 분량입니다. 26장 한번 보겠습니다. 26장 처음 보시면 그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 먼저 무엇을 할 것인가 2절 보시면은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라. 그 가나안 땅에서 첫 수확을 하고 나서 그것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이제 나오는 거죠. 그렇게 나와서 5절부터 10절까지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지만 기도와 더불어서 이것을 상기하라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는지. 그리고 11절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레위인 그리고 거주자들과 즐거워하라. 그리고 12절 보시면 셋째 해에 또 11조를 드리는 해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14장 28절 29절에 이미 나와 있죠. 자, 이때 11조를 낼 때도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11조의 용도가 무엇이었는가? 물론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바치는 그 용도가 하나님께 드림이 곧 누구에게 드림이 되었습니까?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그들을 배부르게 하는, 가장 이 사회 속에서 어떤 보호장치가 없는 무너져버린 사람들, 그리고 레위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 속에서만 생존할 수 있는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을 대접하라라는 것이죠. 자, 16절 보시면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이것은 신명기 6장에 나타나 있는 들으라 이스라엘과 유사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때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렇게 지켜 행하라. 자, 이것이 요한복음 14장 15장 보시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는 곧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연결이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합쳐져 있습니다.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사실은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지키는 사람들 18절 19절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겠다.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셔서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겠다. 이것도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보배로운 백성 열방 중에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제가 한번 나눴죠. 세굴라라는 단어죠. 보배로운 treasured possession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자, 27장 보시면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 요단강을 건넜을 때 어떤 일을 행해야 될 것인가? 27장 2절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4절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워라. 자, 그리고 그 돌들에게 8절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1절부터 보시면은 12절과 13절 자, 한 무리들은 그리심산에 서고 에발산에 서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 8장 30절과 35절 사이에 있는 내용이 이 말씀이 시행된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 본문에서는 특별히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심산에 서고 에발산에 서고 에발산에서 어떤 저주를 선포할 것인가? 15절부터 계속 그 끄트머리까지 나오죠. 26절까지.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 저주를 받을 것이다. 16절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 17절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 18절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 19절 객이나 고아와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 쭉쭉쭉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저주가 나와 있는 본문이 특별합니다. 저주에 나와 있는 법은 우리가 율법을 생각하면 율법에 세 종류의 율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제사를 위한 법입니다. 제사를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정한 것과 부정한 것들을 구별해서 제사를 드릴 것인가. 그리고 시민법이 있습니다. 무엇은 정하고 무엇은 부정하기 때문에 먹어야 할 것, 먹지 말아야 할 것, 사람들의 손이 닿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 이런 것들이죠. 자, 그리고 도덕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규례,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백성들이 지켜야 될 도덕적인 율법들. 자, 여기에 있는 에발산에서 선포된 저주들은 대부분 도덕법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고아와 과부의 송사, 그리고 짐승과의 교합, 어떤 그 성적인 부분, 그리고 어떤 생활의 윤리의 부분,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것,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우상 숭배라는 것, 이 모든 것.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지금도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죠. 자, 그래서 26절 보시면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자, 여기까지 나온 것이죠. 자, 28장으로 넘어가시면은 굉장히 길다 그랬죠. 28장은 레위기 26장도 비슷한데요. 복과 저주의 내용입니다. 말씀을 순종할 때 너희들 어떤 복을 받을 것이고 또 말씀을 거역할 때 어떤 저주를 받을 것인가. 자, 28장 1절부터 6절까지 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자, 3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너희들이 복 그 자체가 된다. 모든 면에서 복이 임한다라는 내용이고 7절부터 14절까지가 그 복의 세세한 항목들이죠. 적군들이 너희들에게서 패해서 7길로 도망갈 것이고 창고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고 땅에 복을 주실 것이고 가축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때를 따라 비를 내릴 것이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실 것이다. 자, 그리고 15절부터는 저주가 나타납니다. 저주. 15절부터 19절까지의 저주는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의 그냥 반전입니다. 반전.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죠. 자, 그리고 나서 20절부터는 이 저주가 어떻게 세세하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쫙 나옵니다. 복에 해당하는 내용을 그대로 반전한 내용 25절이죠.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 7길로 도망할 것이며 자, 이것은 7절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반전시킨 것이죠. 30절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이것은 20장 5절에서 7절에 보시면은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의 백성들 두려워하는 자, 결혼한 자, 포도원을 심은 자, 집을 지은 자 돌아가라 이렇게 여유롭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전쟁을 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전쟁이기 때문에 상황상 어려운 사람들은 돌아가라라는 것이죠. 자, 그때 전쟁에 나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이 본문 속에서 반전이 됩니다. 30절에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조금 더 우리가 특이할 것은 36절 다른 나라로 너희들을 끌어갈 것이다. 자, 그리고 49절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실 것이다. 자, 이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나타난 것이죠. 자, 다른 민족들로 너희들이 끌려갈 것이고 먼 거리에서 백성들이 너희를 침략하러 올 것이다. 아수르와 바벨론의 얘기죠. 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자, 51절부터 57절까지 보시면은 나중에 어디까지 이르게 되냐면은 굶주리기 때문에 자녀를 먹는 데까지 이를 것이다. 인간됨을 상실하는 생존을 위해서 모든 인간성이 파괴되는 지경까지 이를 것이다. 자, 58절 만일 이 책에 기록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은 이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더 재앙을 받게 될 것이다. 68절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다.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짝 없애리라. 자, 저주가 계속 기록되죠. 자, 한 가지는 역사적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끌려가게 되고 먼 거리에 있는 백성들이 침략하러 오게 되는 일들이 있었죠. 자, 그것과 더불어서 왜 복보다 저주의 분량이 거의 3배 정도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시는 것입니다. 경고를 주시는 것.
절대로 이렇게 살지 말아라 라고 경고를 주시는 것이고, 또 그와 더불어서 이때가 되었을 때, 이렇게 사실은 역사 속에서 이렇게 살잖아. 이때가 되었을 때 돌아오라는 내용이죠. 너희들이 이 기록된 저주를 받은 것이니까 돌아와라. 그래서 이런 기록된 저주들을 이해하고 해석했던 사람들, 예레미야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느헤미야라든지 이들의 회개를 보면 처절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기록된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이렇게 저주를 받았군요. 자,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것을 상세하게 기록하신 것이죠. 레위기에 있는 내용이 또다시 기록이 됩니다. 자,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다시 빌자면은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두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것,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 말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참된 계획과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놓인 복과 저주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증인들 여러분, 우리가 복의 길을 택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이 지시하는 길을 알아야 합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복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귀한 은혜를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